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뒤에 예수님 빈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의 돌을 살짝 옆으로 한번 넘겨보는 그런 시간을 짧게 좀 가져보고 싶어요. 우리 예배 이렇게 같이 드리는데 사실 주위에 있는 사람이랑 인사하라고 그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랑 좌우에 있는 사람이 인사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더라고요. 늦게 올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우리 부활절 맞아서 앉아서 좌우에 인사하라고 그러면 또 힘들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주위 다 일어서 보시겠어요? 싹 일어. 저도 오늘 나비 넥타이 메고 왔잖아요. 이게 한계였습니다. 우리 잠깐만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안에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선입견을 한번 넘어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습관적인 일들도 그렇고 제가 나중에 머리를 파마를 딱 하고 오면 목사님께서 이제 완전히 선입견을 내려놓으셨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때로는 증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저희 집사람과 처음 사랑을 하게 될 때 저희 집사람은 일종의 비혼주의자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왜 결혼을 필요한지도 증명해야 했고 그게 왜 나여야 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사랑을 증명해야 될 때도 있지만 사랑에 대해서 설득해야 될 때도 있지만 보여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증명해내는 시간도 있거든요. 함께 고난을 참아 나가고 함께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혹은 매어 달림으로 내 사랑과 내 마음이 어떤지를 증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이 살아서 일하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한다고 많이 이야기해 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사랑한다고 많이 이야기해 주는 것만큼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기에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도 있고 보여줄 수 있지만 이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은 어려움의 시기나 힘든 시기에 그렇게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사랑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어야 이 사람이 날 사랑하고 있는 거구나 알아차리죠.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싶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나 여러 역사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부활하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도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부활이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도록 증명하는 어떤 증인들도 우리에게 참 귀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에게 가장 믿음으로 마음으로 확 닿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가장 가까운 방법이고 은혜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성금요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일, 곧 우리의 죄,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이것을 우리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은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과 마주했던 그 아침입니다. 안식일을 마치고 온전하게 장례를 치르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조금 더 완전히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닦아드리고 그리고 다시 염을 하고 다시 모셔드리려고 생각한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돌은 옮겨져 있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어떤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하여서 벌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도
음모론이 성행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날에 이런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문이냐?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라고 부활의 날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도 음모론을 또 이건 뭔가 음모가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라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걸 어떻게 믿나? 이제 미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부활은 사건으로서 본다면 2000년 전에 분명히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아침을 말하는 것이지만,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사건으로 보았을 때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회적인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부활을 경험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것이 한 번의 사건이라기보다는 과정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빈 무덤을 마주하게 된 것, 그리고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된 것,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신뢰하게 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계속해서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주님 되시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과정인데, 여기서 중요한 하이라이트 결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 이게 부활을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도 몰라도 믿어도 안 믿어도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인데,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오늘 생명과 놀라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누려야 되는 부분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도 있고 증명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고백하고 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와 주님이 하신 일을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정작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붙잡고 싶어요. 예수님은 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부활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신 말씀도 있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정작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라 이렇게 붙잡고 묵상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거다, 이런 자연스러운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밀알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썩어서 없어질 밀알, 죽어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밀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주님이 되셨던 것을 그렇게 비유로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으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밀알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열매가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의 외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자 열매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는 씨앗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씨앗은 심으면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열매는 열매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열매는 씨앗이 되고 씨앗은 열매가 되고 이것을 생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열매를 위한 분명한 의지적인 결단이고 행동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 실상 안에서 다시 한번 가깝게 붙잡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심어서 거두는 데 있어서 머리로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삶에 심어서 거둔다는 것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게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해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면 부활할 수 있고요. 게임 중에서 무슨 약물 같은 거 먹으면 에너지나 혹은 무슨 점수를 빨리 몇 배로 확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애들만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짧은 시간에 돈을 더 많이 버는 일, 혹은 더 건강해지는 일, 운동이나 이런 것 없이 약을 먹거나 보조제를 먹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영역이 있겠지만 그것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모습에서 애들이 게임하면서 과정과 중요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알맹이만 누리려고 하는 것을 사실 어른들 우리들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죠. 제가 나왔던 감리교 대학교는 서대문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5호선에 있는 서대문 한가운데, 서울시 한가운데 있어요. 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감신대 이렇게 갈 때 항상 지하철로 타고 가다 보면 5호선에서 내려서 쭉 걸어서 들어가곤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학교에서 교보문고까지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걸어서 가려고 해서 조금 걸어가면 갈 만한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평소 때 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 쭉 걸어가려고 보니까 다시 5호선 거기까지 걸어가서 이제 길 건너서 가다가 깜짝 놀랄 만한 건물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농업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들어가 봤어요. 농업박물관. 그게 벌써 20년 전인데 아직도 있어요. 30년 전인가요? 20년 전인데 아직도 있어요. 들어가서 봤는데 별거 아니었습니다. 벼가 이렇게 생겼다. 벼인 그다음에 그 쟁기, 농사 지을 때 썼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게 그대로 다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주로 많이 자라고 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느라고 과천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지금은 과천이 뭐 대도시 서울이랑 똑같죠. 근데 제가 과천 살 때만 해도 저 고구마 밭에서 불장난하고 놀았거든요. 고구마 밭이 사방에 다 있었고 근처에 뭐 아파트 이런 거 없었어요. 과천. 근데 저희 어머니 말로 저는 생각도 안 나는데 그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지금 거기 다 아파트 단지고 아무것도 없다. 그 예전에 기억할 만한 것은 완전 다 재개발이 됐고 제가 있었던 교회만 이제 교회도 아마 이사 갔을 거예요. 농업박물관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농업의 근간을 이뤘던 것이 우리나라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면 아니 지금도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 집에서 쌀 올라왔다고 집에서 뭐 농사진 거 올라왔다고 나눠주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 세대의 근간은 농업이었습니다. 농업.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저희 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근데 그 몇십 년을 터울을 두고 그게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흔하게 보았던 낫 이런 것들이 이제 박물관에 우리가 낫이라는 걸 써서 곡식을 뱉다 뭐 타작기 이런 거 들어가 있고 그러거든요. 농업의 변천사 이제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우리가 요즘 우리의 삶에 갑자기 심어서 얼른 얻을 수 있고 심어서 보다 빨리 거둘 수 있고 라고 이야기하지만 농업을 근간으로 하던 세대 때는 1년이라는 시간이 단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은 곡식을 심기 전에 밭을 논을 준비하고 그 심기 전에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준비하고 갈아서 엎어서 비료도 주고 모종도 심고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적당한 비와 기온과 기간,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열매라는 것을 마주할 수 있었거든요. 이건 농부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1년이라는 시간은 무조건 필요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그 1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에서도 실패하는 해도 있었고, 다시 말해서 망하는 해도 있었고, 아주 크게 풍년을 경험하는 때도 있었고, 그리고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을 넘어서는 풍년과 흉년의 어떤 요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랄 하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그렇지, 미랄 심겨져서 열매를 많이 걷지 이러고만 생각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랄이란 걸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 저들이 심고 그것을 가꾸고 기다리고 하는 기간과, 심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겠지만 그것이 싹이 나기 시작하고, 그 싹을 봤을 때에는 저같이 아무것도 농사에 뭐 이렇게 별로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지금 밀인지 변지 이게 볼인지 아마 구분도 못할 거예요. 싹이 트는 것만 보고. 하지만 농부들이 그걸 보고 기다리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잘 주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부활과 생명의 미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만, 정작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열매가 될 때까지 우리 안에서 함께 주시겠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어요. 1년이 그렇게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려가는 과정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마른 땅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곳에 씨를 심은 농부는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그냥 기대감과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은 우리에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나, 내 생각이 어떤가 라는 중심보다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생명을 심으시고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진통제를 먹듯이 금방 고통과 근심이 사라질 무엇인가를 어떤 먹거나 누리는 것, 그러니까 부활절이니까 어제까지 걱정했던 것들이 확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이 확 들고, 이게 아니라 여전히 답답하고 힘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부활의 씨앗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보니 아무것도 없네가 아니라, 이 심겨진 씨앗이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겠구나, 내시겠구나. 우리가 믿는 부활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황폐하고 메말라버린 우리의 밭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이 가운데 심겨진 씨앗, 그리고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열매, 그 일을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씨앗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미랄이 되셨고 우리의 미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절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작아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부족해도 변화될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보다도 우리 마음에 확고하게 다시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씨앗이 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씨앗을 볼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또 다르게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그 씨앗이 심겨진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에요. 다시 24절의 말씀을 보면,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심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강낭콩 심으면 강낭콩이 많이 맺히듯이 할 때 땅에 심겨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씨앗이시고 열매이시라면 어디에 심겨진 것일까요? 주님이 죽으신 것을 열매를 위해서 심겨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심기신 장소, 곳은, 주님의 생명이 심긴 곳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죄입니다. 그곳에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과 은혜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변화하고 완고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시밭길 같고 가시밭 같고 우리 마음은 염려와 걱정이 많고 혹은 돌짝밭 같아서 뭐 해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지요. 부활절을 맞았지만 여전히 분주하고 바쁜 삶 때문에 뭐가 변한지도 잘 모르겠고 여전히 내 마음은 공공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외롭고 연약한데 우리 땅을 보면 분명히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 말씀하시냐면 미랄이 심겨져서 맺게 될 생명의 능력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땅이 저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죄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떨어져서 이제 열매 맺기 시작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요. 인삼과 산삼의 차이를 생각합니다. 인삼과 산삼은 결정적인 차이는 가격입니다. 사실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인삼은 산삼과 비할 바는 아니죠. 인삼도 비싸기는 하죠. 그래서 저 요즘도 계속 먹고 있는데 제가 감기 걸렸을 때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홍삼 갈아주셔서 이제 한 숟갈씩 퍼먹고 있거든요. 감기 낫고 나서도 계속 퍼먹고 있는데 비싸죠. 좋은 거죠. 귀한 거죠. 그런데 산삼은 사실 우리가 좀 구하기가 좀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근데 실제로 그런데 산삼과 인삼의 차이가 DNA 차이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DNA는 똑같답니다. 인삼과 산삼의 DNA는 똑같답니다. 가격은 차이가 있는데 DNA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DNA가 똑같은데 왜 그런 맛은 비슷할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산삼을 안 먹어봐서 제가 맛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먹게 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맛도 어떤지. 맛은 모르겠지만 뭐 약효도 모르겠네요. 제가 산삼을 먹어보지 않아서. 네. 하지만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장소가 달라요. 심겨진 장소가. 산삼은 인삼 씨를 뭐 새들이나 혹은 짐승들이 먹고 가다가 배설물과 함께 뭐 자연스럽게 퍼져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거죠. 뿌리를 내리는 거죠. 열악한 산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삼이 됩니다. 그냥 밭에 뿌려서 평범하게 자라면 인삼이 됩니다. 제가 목회하던 고사리에서는 저희 성도님들이 저희 그 마을 주민들이 참 되게 순박하고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너무 정직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뭘 인삼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밭에다가 산에다가 심어 놓는 거를 장례삼이라고 그래요. 산삼처럼 이렇게 심어 놓는다고요. 그렇게 심어 놓으면 참 좋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인삼이 장례삼이 심겨져 있으니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이걸 가져가라고 써 놓으신 건지 아무튼 뭐 그렇게 다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악해서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심겨진 곳이 그 영향력을 약효를 차이나게 하는 것이죠. 열악한 환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산과 같고 가시밭길과 같고 돌짝밭과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놀라운 가치와 놀라운 약효를 갖게 되는 것을 마련해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감히 생각하고 평가할 때 더 힘들어. 해마다 더 힘들어졌어. 더 어려워.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심으신 생명의 씨앗은 제대로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와 약효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산삼을 키우시는 거거든요. 6년이면 다 자라는 인삼이 아니라 산삼은 아주 조금씩 자랍니다. 1년에 몇 미리씩 자라죠. 그리고 그 몇 미리씩 자른 것이 사람들이 볼 정도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만 걸리려면 최소 15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2배 이상, 3배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고 내 안에 심겨진 예수님의 이 생명과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왜 인삼과도 같지 않고 다 안 보여. 이 부분에 주목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살리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씨앗이 되셨어요. 우리의 힘듦과 우울함이 아니라 희망과 생명에 점점 더 물을 주고 가꾸어야 하겠다고 싶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님은 당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 안에 씨앗이 우리에게 보이는 또 다른 열매들로 되어가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가운데 생명과 은혜 되신 그 씨앗 되신 예수님을,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길로 따라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너무 멀지 않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가깝게. 등산을 목사님들과 함께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갔던 목사님 중에서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등산을 전쟁하듯이 고지점령하듯이 막 그렇게 가세요. 축지법 쓰는 것도 아니고 막 가세요.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가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막 따라간다고요. 따라간다고요. 근데 점점 제가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선두가 떨어지는 순간 이건 계속 고통이 계속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좀 떨어져가지고 간신히 헉헉거려가지고 올라갔는데 앞서 갔던 사람은 충분히 다 쉬었어요. 그리고 제가 딱 도착하면 자 이제 갑시다. 그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잠깐 앉아보지도 못하고 다시 따라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힘드시죠? 왜 이렇게 거리가 멀리 느껴지는 걸까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바지런하게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맹신하고 우리 스스로의 체력과 영적인 근육을 믿어서 이 정도는 괜찮다. 내가 예배 한번 빠지는 것, 내 기도 한번 안 하는 것,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과 거리를 쑥 띄우게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막 따라가요. 내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꼭 필요해요. 그러고 막 따라가려고 했는데 정작 가까이서 이제 됐구나 싶은데 주님이 가자 출발하자 이렇게 하면 난 맨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주님과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주님은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날마다 이제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참 귀하게 도전하시는데 지난 고난 주간에 3월 25일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너무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신랑 예수님을 향한 우정과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자발적이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가끔 특별하게 순종할 만한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을 날마다 그렇게 파격적으로 하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이때에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고 계속 주님과의 활기찬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종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대부분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순종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을 이끌어가고 충만하게 나가기 위해서 순종은 너무 중요한 삶의 도전이고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스스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순종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영적인 도전과 은혜라고 자각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의 미래는 당연히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 있겠구나. 이걸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비밀을 당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도 설명하십니다.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여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우리의 삶에 지금 보이는 조그마한 싹을 가지고 그게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오늘 바라보고 부활절 아침을 보고 싹이 안 텄네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곳에 심겨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씨앗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보여지는 싹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고 심지어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절대로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꼭 필요한 시간이고 우리에게 생명과 주님의 마음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기다림과 믿음을 요구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지금 보는 이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결과들로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지난 2017년에 8월 30일에 한겨레 신문에 난 건데 저는 오늘 상상도 못할 열매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고 싶어요. 이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고창군에 있는 저 뭐인 것 같습니까?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 희석농장에 있는 2005년에 심은 13년 된 포도나무입니다. 제가 보이네요, 이게. 네. 포도가 안 보이고 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포도나무 한 그루인데 이게 그 2017년도에 유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2016년 당시에 17년도에 났으니까 16년도에 저 나무 하나에 3,500송이가 열매 따는 거예요. 나무 하나에 3,500. 그리고 그 해 2017년도에 왜 났냐면 이 한 그루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1,000제곱미터 300평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떠냐면 저희 교회에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것에 한 5배, 6배 정도의 포도나무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의 포도나무가 그만큼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13년 된 포도나무가. 그 해에는 4,000송이를 맺었대요. 2017년도에. 그래서 비공인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보통 그러면 포도송이가 여러분이 먹는 포도 있지 않습니까? 포도송이가 보통 한 그루에 50에서 100송이 정도가 열린대요. 보통 평균적으로 50에서 100송이 정도가 열린답니다. 그런데 얘 하나가 13년 된 이 하나가 4,000송이를 맺었대요. 탐스럽고 아름다운. 처음에 열매를 심을 때, 처음에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가 맺을 수 있는 모습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 수도 없을 거예요.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만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결과를 다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 포도나무를 보고 이렇게 상상해 보고 싶은 거죠. 주님께서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생명이 되셨습니다.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미랄로서 우리 마음속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죄 가운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싹을 틔우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들고 막막하고 여전히
땡땡 얼어붙거나 갈라져 버린 우리의 마음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조그맣게 일어나게 된 싹을 우리가 보고 믿음으로 응원해주고, 주님께서 2024년도 25년도 우리 삶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당겨서 함께 기뻐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습니까? 혹은 어떤 선택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결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0년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뭘 새롭게 해보고 싶은지, 네. 한 살 되면,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너희들은 1년. 자, 두 번째,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거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속회 때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